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12번째이자 또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주일마다 1, 2, 3부 세 번의 현장 예배를 이렇게 재개하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한국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며 이제 모든 마지막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예배에 정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압니다.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접속을 해서 같이 예배하신 분들이 일부 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 거기에 기록된 조회수, 대다수는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이렇게 합치면 아직도 매번 예배마다 약 500에서 700회 정도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정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내 이렇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의 특별한 임재와 터치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구원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극히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양식과 유 목사님의 새벽 묵상으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곳 미국 땅에서는 인종의 갈등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떠나온 조국 한국은 기대했던 평화보다는 남북이 대결 국면을 맞이할 것 같은 불안한 상태가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비록 전과 같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더디온다 할지라도 낭망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 먼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당회와 담당자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유성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아멘. 예, 험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사랑하겠다는 고백. 우리 모두의 마음 잘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김현미 전사님 귀한 특별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기도 올려주신 우리 이금성 장로님, 그리고 영감의 찬양과 경배를 이끌어주신 김정아 집사님, 또 예배를 위해 지금도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호 형제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이어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랑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랑이 심하면 사람들이 들어는 줘도 뒤로는 불편해서 때로는 욕도 해요. 근데 사실 이 자랑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혹시 튀어나와도 자랑하고 나서는 아차 하고 이렇게 입을 닫습니다. 사실 자랑하고 나면 자랑한 것에 문제가 생기는 징크스 같은 것이 돌이켜보니까 있더라고요. 큰 소리 치면 꼭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겸손히 행하면서 자랑 함부로 하지 말 것 명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고요. 우리 시편 12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물론 용서가 되는 자랑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손주 보신 분들 손주 자랑 엄청 하시는데 이 손주 자랑만큼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손주 자랑이라도 계속 듣다가 보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손주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할 때마다 요즘은 그랬었죠. 옵을 내고 자랑하라. 근데 요즘은 이 증상이 심해져서 또 워낙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안 통하니까 오히려 이 보는 사람들이 돈 5불 주면서 그냥 보여주지 말고 그만하자라고 한대요. 이런 것은 괜찮은 귀여운 자랑이기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다른 자랑들은 그렇습니다.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힘들었던 격렬한 논쟁이었던 갈라디아서 이 끝에 가서 마지막에 자랑 하나 크게 때립니다. 무슨 자랑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십자가 자랑? 이게 뭘까요?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멋진 십자가 목걸이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하는 십자가는 이런 조형물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멋지게 만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흔적을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조형물로서의 십자가가 있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때는 십자가 무엇인가? 사실은 아주 잔인한 형틀, 처형틀입니다. 일찍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십자가는 원래 진짜 죽음을 각오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총살당할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십자가 지는 것의 본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가 아직은 이런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야말로 죽음 자체를 뜻하는 잔인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잔인한데요. 고대의 페르시아, 페니키아 등에서 유래한 처형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에서도 보면은 우리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이때 주전 2세기경에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 초막절에 시군중들이 이 레몬류의 과일을 던지면서 저항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얀네우스가 6,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발발했고 반 길고 도망갔던 사람들 다시 잡아다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사 기록에 보면 8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족, 아내, 아이들을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족들을 그 목전에서 칼로 난자한 사건. 그때 얀네우스 자신은 첩들을 옆에 두고 음식을 즐겨가면서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당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형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때려서 거의 반쯤 죽여놓고 사실 벌거벗긴 채 옷을 박아서 매달고 피와 물이 다 빠져서 탈진하게 만들고 서서히 창피를 주면서 죽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잔인한 형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사건 때문에 십자가는 역사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이 세속적 의미를 떠나서 우주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되었던 우리 사도 바울.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숨겨져 있음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윤리도, 소망도, 능력도 모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상징. 사도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이슈였던 할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시예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반면에 우리 같은 비유대인들, 우리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하나님 백성의 표징인 우리와 같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이런 고집 때문에 당시 모든 교회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특별 회의가 열렸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회의까지 열어서 결론을 내려서도 인간들 고집스러운 거 다들 아시죠? 이 할례 주장하는 사람들 여전히 사방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을 계속 힘들게 만든 사람들도 바로 이런 전통주의자들, 소위 할례파들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 할례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격렬한 논쟁의 성격이 되었던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던 겁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숨은 이기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적이 되어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고 이방인들의 할례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 봐라 우리 이 사람들이 다 할례 받았다라고 자랑하려는 심산, 숨은 동기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워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 논리를 펴내는 유대주의자들의 이기심, 이게 이제 할례였어요. 당시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는 우리 같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는 바울이 공공의 적같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할례 주면은 사실 바울도 이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끝까지 지켰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사실 이 엄청난 상처를 남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과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유대인 남성에게 있는 이제 흔적이죠. 그래서 이 성기에 포피를 베서 남긴 흔적인데 그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례 흔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나한테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이 영어 단어 알고 계시죠? 오늘날에는 치욕, 오명 등의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영어 단어입니다. 고대인 몸에 있는 흔적, 그 스티그마는 보통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노예들한테 이 스티그마가 있죠. 노예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 이게 이제 스티그마입니다. 유대인 바울이 그의 몸에 이런 문신을 새겼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예수의 흔적, 그것은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무엇이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유대인의 할례와 같이 그의 몸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 흔적,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이 본문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받고 있는 고난이죠. 이 고난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짊어지면서 죽음의 길을 갈 때 그 죽음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늘 몸에 달고 다녔다라고 해요. 자기가 겪었던 고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랬으니 사도 바울의 옷을 벗겨보면 뻔하죠. 온몸이 상처, 그 다음에 멍, 그리고 찢기고 이렇게 아픔이 지나가고 난 뒤에 흉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흉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몸에 만들어진 이 흉터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할례의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실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투옥되고 고통을 겪은 적도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소한 고난조차 당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며 자기 몸을 때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못 박히는 것, 우리가 가끔 사순절에 어떤 나라에서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죠. 하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작은 어려움에도 짜증내고 원망하며 오히려 신앙을 저버리는 우리는 이런 삭막한 고난, 몸에 정말 흉이 그리고 흔적이 남았어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 복음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우리 사도 바울 그 편지 앞에서 사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무엇인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지고 다니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상처예요. 십자가 흔적. 그래서 복음을 위해 받은 몸의 상처를 유일하게 자랑할 것으로 내놓듯이 그의 진정한 자랑, 그렇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십자가 정신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3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3가지가 나와요. 자, 그 3가지가 뭘까요? 이 갈라디아서 언급된 이 3개의 못 박힘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앞에 3장에서 보면은 통탄하면서 강조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거, 이것이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건, 하나님 은혜의 사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기적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표적이에요. 헬라인들은요, 늘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실에 규명을 해주는 증거를 찾고 그래서 지혜를 찾습니다. 이 지혜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스캔들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들한테는 저 뭔 소리냐,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일까요? 예,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유승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앞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설명을 더 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돈, 공부, 직장, 속 썩이는 식구, 골치 아픈 이웃, 또 가끔은 교인. 근데 저 자신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자면 저를 가장 속삭이는 거는 이게 저 자신이더라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 유승원이 나 자신이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말썽이란 말썽을 다 부리는 것, 평안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 증오를 키워서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 이게 죄인데 그 죄를 품고 사는 나, 죄인인 인간이 사실은 지독하고 제일 무서워요. 나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바로 그 죄인인 나 자신이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죠. 라이놀드 니버. 기독교 비판하는 친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신 존재에 대해서는 증명할 길도 없다. 없다고 증명하는 반대 증명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또한 많은 신앙적 교리들, 계시로 받아 아는 것들, 이거 다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친구한테 썼습니다. 뭘까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거는 모두가 경험으로 압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말씀을 갖고 자신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거는 뭔 증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학위를 마칠 때쯤입니다. 꽤 시간을 흘렀죠. 대학교의 은사 교수님 한 분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한 후보 진영을 위해서 뛰다가 그 험한 정치 세계에서 상상 못할 상처를 받고 60평생 살면서 몰랐던 인간에 대해 회의가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도망 나온 것 같아요. 교환 강의를 하나 따내가지고 제가 이제 학위하던 듀크 대학교에 오셔서 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차에 제가 이제 예배 채플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설교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실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떠나 있었는데 사회학자들이 흔히 그렇습니다. 죄를 그냥 사회적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인간 영혼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 개념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험한 정치 세계에서 아주 심하게 겪으시면서 그 인간 죄의 무서운 파괴력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 뒤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을 다시 인식하는 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죄의 문제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나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 두 번째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거예요. 이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예.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할 때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인 나도 그분과 함께 시공을 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인 내가 죽습니다.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의인으로서의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땅에서 잠깐인데 구원받아야 돼요. 이 엄청난 신비가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나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저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전에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화의 유대인 소년 노마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목수로 일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팝니다. 근데 십자가 주문이 이제 들어왔어요. 십자가를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아버지를 도와서 잘 만들고 난 뒤에 노마가 우리 물건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이제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노마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자기가 만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만들고 그 뒤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그 십자가입니다. 노마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 굉장히 상징적인 동화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이 유승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그게 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요. 우리도 거기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시인할 때, 세례받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두 번째, 내가 거기 못 박혀야 돼요. 바로 구원의 믿음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뭔가요? 세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슬라이드를 바로 전 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이 있는데 제가 읽을 때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같이 이렇게 합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주장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죄로 몰고 가는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못 박아야 할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닮는 sanctification,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가 이루어져요. 헌신과 성화의 십자가,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 이것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세상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나, 세상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 이게 이루어져야지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범죄와 노예로 사로잡는 데 사용하는 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리고 이 옛사람의 욕심과 서로 만나려고 다가와 유혹하는 내 밖의 세상이에요. 내 안에 정욕과 탐심,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선 고리로 해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 예, 정욕과 탐심, 그와 짝하는 세상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전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그 악한 세력이 만들어내는 가치관, 문화, 행습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가시기 전에 마귀가 그분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높은 곳에 끌고 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건 나한테 넘겨준 것이다. 거짓말이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문제의 세상을 두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쾅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능력,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이 세상이 나를 자기 모양대로 찍어내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찍힙니다. 그 모양대로.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권하는 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원래 그리스도의 뜻은 이 세대가 우리를 자기 모양대로 찍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찍히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패턴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죽어서 이제 세상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게 가능해져.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사니까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십자가에 세상까지 못 박은 사람,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 그 세상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에 붙잡혀 살지도 말고 세상 때문에 서운해하지도 않고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십자가에, 나의 문제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신앙의 삶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 하신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세 가지로 설명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혔고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을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두 번째 십자가. 셋째, 나의 죄를 완전히 못 박아야 돼요. 세상입니다. 예.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세상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습니다. 성화와 헌신의 십자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영상으로 드린 마지막 예배인데 지금 나 자신의 상태를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게 몇 개의 십자가가 있는가? 이 셋 다 있어야 돼요. 혹시 이 중에 빠진 것이 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이미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려면, 즉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것이 내게 은혜의 실제가 됩니다.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 믿어서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혹시라도 오늘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고 그냥 예수의 십자가만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못 박도록 해요. 그것은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 세상을 여전히 살려두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오늘 주제입니다. 만일 세상에 십자가가 아직 없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게 문제가 되고 나를 자꾸만 끌어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세요. 이때 능력이 임합니다. 이때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 나를 노예로 삼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 오늘 십자가에 완전히 쾅쾅 못 박도록 하십시오. 꼼짝 못하게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자랑하던 쓸데없는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저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죄로 유혹하는 세상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세상의 염려도 고난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특히 세상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코 세상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넘어가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겨 싸운즉 그 세상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헌신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과 함께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의 예물도 이 시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그 사랑의 손길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을 고쳐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고생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 하나님 나라 사역의 아름다운 현장과 통로가 되게끔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제 온전히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 자신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또 나를 괴롭히고 내게 문제가 됐던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한 승리를 선언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아직 문제 많은 저 세상에 소금되어 힘되어 빛되어 힘차게 나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과 시카고 원약 장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오랜 시간 주변의 교인들과 이렇게 의견도 들은 것 모아가지고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당의 공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 정부가 지난 금요일 날 페이즈 4를 공표한 것에 맞춰서 이제 7월 5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독립기념일 다음 날이죠. 교회의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수칙 가운데서 이 현장 예배를 재개해요. 기본 원칙은 두 가지,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6feet 거리 유지하기. 그 다음에 계속 마스크 쓰고 있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6feet 거리 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3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횟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곳에 많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와 예배 사이에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그 사이에 환기도 하고 또 클리닝도 하고 소독약도 뿌리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1부는 8시, 그 다음에 2부가 10시, 그리고 3부가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12시 이렇게 3회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이 12시 정오 예배는 유튜브의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실황 중계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참석자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수칙문이 이제 교회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수칙문이 이렇게 교회에 우리 교회 의자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3명씩만 앉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의자에 3개씩 그리고 의자와 의자 사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1층과 2층 전체에 어디 가서 앉으셔야 되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안전수칙의 자세한 내용들이 이들 염두에 두기 위해서 고개 붙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돼요. 부부라도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당 1명씩 이 안전수칙이 붙어 있는 데 가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강단에도 지금 아크릴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비말이 공중에 떠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교육부 예배는 언제 드리는가? 예, 그렇습니다. 정오 3시, 12시 예배 때 비전센터 또는 CCYG 채플에서 별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있고 자녀와 함께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12시 예배, 3부 예배를 권하게 됩니다. 혹시 예배당의 안전수칙을 넘어서는 숫자가 모이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만약에 혹시 본당에 못 들어가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드라이브인 예배가 3부에서는 이제 같이 이어지게 돼요. 본당 주차장 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또 예비 주차장이 큰 게 이렇게 길에 있습니다. 그 예비 주차장, 뭐 가능하다면 우리 건너편에 학교, 또 비전센터 주차장 등등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화기를 이용해서 실황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3부 예배, 12시 예배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예배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인도해야 되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변화를 두기로 우리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교회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지만 우리는 월요일까지 계속 모였었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음감을 갖고 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휴식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요. 월요일 날은 강단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은 강단 인도를 하지 않고 그 정해진 시간에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요. 각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새벽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새벽 기도에 못 오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다 자기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큐티를 하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회는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공동 큐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가 강단 인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새벽 5시 45분에 오늘의 양식을 바탕으로 앞에서 제가 강단에서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월요일 새벽에는 이번에 이제 재개하면서 월요일 새벽에는 공식적 인도가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교회 문 열어놓습니다. 각자 와서 기도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이 과도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를 비롯해서 샘토 모임 그리고 다른 교회의 모든 회동들은 또 신교 식사 이런 거는 추위를 지켜보면서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보고 나중에 이런 모든 작고 큰 모임들의 재개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당장은
우리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 외에는 다른 모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런 결정사항들은 우리 페이즈 4 공표에 따른 잠정적인 겁니다. 지금 예배의 시간 또 예배에 모이는 방법이고 다 이건 잠정적인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다. 네, 이 잠정적인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주 중에 각 가정에 목회서신이 배달되는데 그 통신문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고 있죠. 2주 전부터 신방 시작해가지고 1지구와 2지구의 6센터의 신방을 마쳤습니다. 안전수칙과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화수목 3일간 오전과 오후 시간 중심으로 가정으로 가기도 하고 일터에 가기도 하고 이 축복신방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원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 판단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식사와 다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3지구 세 센터를 화수목에 거쳐서 하루씩 신방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금은 이전과 같이 방문해서 또는 우편으로 또 주중 사무실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이렇게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가 교육부는 오늘까지 별도로 정해진 시간 11시에 라이브로 실황중계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 교회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통신문을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졸업 시즌인데 이게 축하하는 시간도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공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졸업 축하합니다. 보면 유치부에서 2명, 유년부에서 2명, 중등부 2명, 그리고 고등부에 5명이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 보시고 이렇게 만나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단 마지막 영상 예배 그동안 정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우리 가정통신문 잘 읽어보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